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디도서 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48면 디도서 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서에서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지, 왜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성도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5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종들입니다. 자, 이걸 크게 2부류로 나눠본다면 상전들과 종들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당시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교회 안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또 거기 남자도 여자도, 그때 당시에는 노예 신분의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종들도 있었던 것이죠. 노예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5부류의 교인들이 유념하면서 실천해야 될 덕목들을 언급하면서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3차례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10절 하반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3구절의 말씀을 한데 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방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그 적대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죠. 자, 이것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적대시하고 반그리스도적, 적그리스도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다. 그럼 왜 그들은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행위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디도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가 가르칠 대상으로 제일 먼저 언급한 이들이 먼저 교회 안에 어른 남자들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2절에 보면 늙은 남자. 자, 이 늙은 남자들에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절제, 경건, 신중, 믿음과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연세든 여자들에게도 여자 어른들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여기에서 남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모함하거나 술을 즐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선한 것을 가르치라. 선한 것을 가르치라. 자, 그럼 도대체 이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믿음의 가정 안에서 바른 태도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연세가 있는 여성도들에게, 특히 그 집안의 젊은 여성들을 잘 교육시키라 하라. 자,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고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할 책임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신도들이 예수 믿는 거 좋고 또 교회 나와서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 그 자체가 너무나 즐거워서 자칫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집안일을 등한시하고 돌보지 않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집안에서 들어가서 자유와 남녀 동등을 주장하면서,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남편 말을 이제 가볍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말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집안일을 나만 해야 되느냐? 당신도 하라고. 자, 그렇다면 남편이 보기에, 아니, 아내가 예수 믿더니 너무나 달라졌다. 야, 예수 믿더니 우리 집 망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들이 신앙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집집마다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 꺼리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믿는 여신도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집안일에 충실하고 자녀를 잘 돌보면서 더 가정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믿더니 더 사람이 이상하게 됐다. 우리 가정이 저 복음 때문에 망하게 됐다. 이런 말을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여성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바울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득권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남녀 사이의 인격적인 차별, 남성 우월성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자가 여자 위에 있고 남녀는 차별하는 것이 맞다. 남성이 우월하다. 남성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 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사회의 통념이 뭡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어떤 오늘날의 관점으로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시대에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 어른이나 남편들로부터 교회 가더니 아주 못 쓰게 됐다고. 그럼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여전히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어서 교회 안에 젊은 남성들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젊은 남성들은 누굴까요? 당시 사회 활동을 한참 왕성하게 하는 사회 주축 세력 기성세대가 되죠. 보통 30대에서 50대 사이 한참 그 사회의 주역들을 가리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회에도 주축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젊은 남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는 그 삶 속에서 신중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부패하지 아니하며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악하다 말하는 자들에게 책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교회를 삐딱하게 보고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단점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부패하지 말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요. 그러면 맞서 싸워서 서로 뭔가 논쟁을 벌이거나 막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가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더 바르게 살도록 더 구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종들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노예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은 자유인에게나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있어서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일반인 자유인들과 종들이 함께 교회 구성원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구성원이 된 종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로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내용을 보고도 사도 바울은 역시 귀족 출신이고 많이 배우고 가진 자 출신이다 보니까 역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은 가진 자의 입장 아닌가? 주인들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지 않은가? 권력자들의 편에 서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까 우리 여성들에게 말했던 관점하고 비슷할 거예요. 지금 사회는 노예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종들이 예수 믿더니 집안에 와가지고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하고 동급으로 맞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권리, 자기 자유를 막 그냥 주장하면서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 저 종이 교회에 가더니만 저렇게 됐다. 그럼 결국 그 사회의 기득권층은 예수 믿는 것이 이 사회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더 교인들을 혐오하고 적대시하게 되겠죠. 더 핍박이 가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고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한 말씀은 오늘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기성세대는 대부분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오너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그 밑에 각 직장에서 자기의 역할에 맡은 바 우리는 참되고 신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자야 하는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거짓되다면 성실하지 못하다면 뭔가 그들의 보기에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비방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종들에게 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도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세상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우리의 행동이 조금만 흠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방을 합니다.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예전에 보면 언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다루고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잣대는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네, 너희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저런 말을 하네?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행동하네? 저렇게 사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디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나 사회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복음이 비방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 믿음의 구성원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나와서 우리는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빛과 또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교인들에게 너희가 가정 안에서나 사회 어떠한 관계 속에서든지 간에 너희가 신중하며 성실하며 바른 삶을 살라고 결코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복음의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경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냄새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